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쌓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비둘기에 대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둘기는 새 중에 가장 번성한 종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둘기 없는 곳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해외를 가시거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도 비둘기를 여러분 못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남극과 같은 극지를 제외하고는 태평양의 어떤 외딴 섬까지도 널리 살고 있는 새가 바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초림의 예수님 오시기 전 770에서 78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 2020년 살아가는 우리보다 약 2800여 년 전에 살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불순종하려 했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둘기가 온 세상에 가장 보편적인 가장 번성한 종류의 새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알려주는 것처럼 요나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보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요나가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기록된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요나가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요나서라는 이 성서 가운데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처음 기록한 것이 2장이고
그것이 기록된 곳,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의미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을 큰 고난이란 의미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늘 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는 늘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입니다. 기도는 생활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사단과 늘 전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듣는 무전통신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해야죠.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찾아가 봅시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엘로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부르고 있는 여호와는 에호바, 야훼 같은 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계시와 은혜의 하나님,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가 돼서야, 그런 상황에 둘러싸인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나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스페인 남단의 섬인 다시스로 향하면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만나게 된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 혹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상황과 지금 맞닥뜨린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갈 때에 요나를 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신다고 표현했는지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물의 흐름들을 통해서 나는 휩쓸리기만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물이 나를 두르는데
영혼까지 두르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를 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기라고 할 정도로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요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거의 다 죽게 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배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요나를 삼킨 것처럼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의 심히 깊은 곳까지, 정말 바다 깊숙이까지 가라앉았음을, 빠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 정도였는지 그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물속에 있는 것을 물이 나를 온통 감싸고 있다고 표현하고, 온 몸을 감싸는 것까지 모자라 영혼까지 둘러싸고 해초가 내 머리를 다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이 요나가 빠져들었는가를 표현하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 나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사선까지 내려간 그곳, 바로 고난의 끝자락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곳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갈 때에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치 그 고난은 끝없는 터널을 지난 것처럼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 고난 속에 살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도록 두신다는 겁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시점이 큰 물고기가 선지자 요나를 삼킨 그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살리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 요나를 삼킬 시점이 어딘가? 배에서 던져지자마자가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갔을 그때에, 물의 밑바닥, 바다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그때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요나가 지금 이 상황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고난 중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과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한 것, 아니면 운동을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고 녹초가 될 때까지 하고 나서 피곤한 것, 아니면 높은 산을 등산을 하고 나서 정상까지 다 올라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나의 몸과 분리될 때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죽음을 느끼게 될 때에, 내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따라 문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락의 끝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호흡, 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수령 가운데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아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픔의 깊은 골짜기, 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현명한 신앙인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알 때에 빨리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알아차렸다면 재빨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기도할 때는 미처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기까지의 그 시간, 나의 생각을 포기하기까지의 그 시간, 이것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을 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아내, 아침과 싸워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십니까? 자녀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놔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운전하다가 싸워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십니까? 기도해야 할 기분이 아닐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지키실 그 유월절, 그때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반기던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순환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났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게 잘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계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입니다. 잘 아시죠? 나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귀가 얌전히 들어간 것만 해도 믿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나귀는 고집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은 나귀, 이 어떤 훈련인가?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되지 않은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귀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사람을 태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더욱더 견디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타난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나귀의 눈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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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외쳐대는 그것. 어떠한 동물이라도 앞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외쳐대는 그 북새통 같은 상황 가운데에 길들여지지도 않은 그 어린 나귀가 눈앞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아른아른 흔들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유유히 들어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 나귀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귀는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물고기 지능이 어떠합니까?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어항이 있었습니다. 어항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에 저와 형에게 주의를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잘 받아 먹는다고 해서 그 물고기 밥을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거였는데 이것을 줄 때마다 이 떨어지면서 바로 받아 먹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주려고 하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라고 하니까 이 물고기는 자기가 먹은 것을 금방 한 3초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면 또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어서 계속 주면 배불러서 죽는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물고기가 그럴까,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비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는 순종하였고 그래야 해서 요나를 삼켰고 다시스 그 앞바다 쪽에 내뱉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렇게 지능이 낮다고 하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귀의 이야기와 물고기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귀조차도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2장 1절을 보니 이 장소가 어느 곳인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늘 해야 하고 또 어디에서든 해야 합니다. 무시기도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또 정시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장소는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소는 무엇인가?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곳 어디라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 장소 어느 곳이라도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릎 꿇는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릎 꿇을 수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다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지금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강단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기도 음악을 반주해 주거나 CD로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살짝 어두운 적당한 밝기 조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장 깊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의 죽음의 터널의 어느 과정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그곳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살다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오는 것이 이 요나의 이야기 또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음부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주의 뜻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도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결단할 때에 약속할 때에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의식적으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없이, 기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제 그제 교회에서 혼자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잠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라는 감동이 제게 왔고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교회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나가자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외치던 자가 바로 나인데, 제가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은 지금 네가 제일 걱정이 많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상황이 밝은 미래가 아니라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라는 예측들을 내놓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개척한 우리 교회는 어쩌지? 포기하려면 빨리 해야 되나? 지금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전하고 외치면서 정작 걱정에 온몸과 영혼까지 휩싸여 있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수요일 새벽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또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걱정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 마음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신 마음과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문 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5시 반이 되면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서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었던 이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함을,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어디서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함을, 그 고난의 자리, 그때의 고난의 자리, 그곳에서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지만 주님, 무릎 꿇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배워서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실천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 모두가 다, 전문가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오늘 바라보며 무릎 꿇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